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나요? 아니면 아론의 반차가 아니더라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일이 있나요?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에 대한 언급이 3번이나 나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 1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모든 대제사장은 예외 없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대제사장은 자신도 언약에 휩싸여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은 비록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었지만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했으며 결함이 없는 남자로서 30세 혹은 25세 이상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성전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4반열로 나누어 그들의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들 중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첫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고 사망했을 때에는 장자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물려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만든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흉패를 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었나요?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5절 후반부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본 구절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메시아 시편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나요?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며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율법 이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도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특별한 반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게 되었나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도는 이 땅의 제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파나 반차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쉽게 자동적으로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미숙한 신앙에 대한 권면입니다. 젖을 먹는 것, 미숙한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려다가 잠시 중단하고 수신자들의 미숙한 신앙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고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시작하여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며 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적 미성숙에 대한 권면입니다. 둘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것에 대한 권면이고 셋째는 배교의 무서운 결과에 대한 경고이고 넷째는 인내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격려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가 아니더라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젖을 먹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단단한 음식, 성숙한 신앙을 먹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